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받으셨습니까? 벌써 한 주가 끝나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주일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으면 가장 맞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문제가 있고 혹시 어려움이 있고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기도 제목도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응답받을 또 음성을 들어야 될 부분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일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해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방향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축복된 시간을 보내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는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이 과거 어떤 삶을 살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최고 지식이고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 나는 그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말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바울의 중심 있는 고백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는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그 셋집을 얻어서 들어간 게 사실은 감옥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옥 같은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취를 했다 해도 될 만큼 방을 얻어서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28장까지 바울이 지금 쭉 걸어온 것을 보십시오. 9장에서부터 시작하여 28장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현장을 살렸습니다. 심지어 로마 복음화에 많은 준비를 바울이 다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차원이 다르죠. 내가 큰 교회 했는데, 나 이거 성공했는데, 나 이런 역사 일으켰는데, 그거 자랑하고 다닐 건데요. 저도요, 제가 한 거 자랑하고 다니는데, 바울은 그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는 표대가 있다. 내가 끝까지 가야 될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이유 있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 위치에 올라서 받아 누리는 그런 거 나는 관심 없다. 그러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데 그러고 싶고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남에게 내가 한 거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것 때문에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상 받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뭔가 알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못 깨닫다라고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방향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른 생각까지도 바꾸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응답 받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각자 각자의 믿음, 각자 각자의 분량, 각자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 기질까지 다 활용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디까지 뭘 한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모습도 없고 그렇게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인생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또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맞죠? 교회 다니고 뭔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은 죄송하지만 가톨릭 천주교가 너무 복음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이 오히려 더 기독교보다 추앙을 받을 만큼 기독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부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살아갑니다. 일평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뭔가 하는 모든 사람들의 멸망이 그 마침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마침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신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축복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비참한 몸, 저주받은 몸을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가치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타락할 수 없겠죠. 이 믿음이 있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믿음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에는요, 교회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마태복음 24장에는요, 교회 안에는 양떼도 있지만 염소와 같이 오히려 교회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볼 때는 똑같이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이 볼 때는 오히려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보장된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고 차분하게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의 참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의 참 축복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끊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예배에 방향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중심 있는 고백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복음을 가장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바로 동력자, 바로 그것을 이루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 가장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